샬롬, 임마누엘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정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그대여 기다림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살펴보자면 자신이 걸어온 길보다 걷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선택의 길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삶의 길입니다. 인간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으므로 바로 여기에 인생의 고뇌와 인간적 한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길을 선택하여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이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거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직진하여 곧은 길로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새롭게 가야 할 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가 있을 수 있기에 때로는 유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주님의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음에도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상징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언약궤의 말씀이 있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가장 비참하고 정말 힘든 그런 중죄인으로 몰아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사실 두려움과 한탄이 가득한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유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작정된 길이며 언약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라도 끌어안고 구원의 길로 오게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자식을 받아 품에 안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려는 주님의 심정은 그저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기다림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고난 뒤에 십자가 승리의 소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소리내어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다릴 때 낮은 자를 높이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아시시의 기도가 있는 성 프란시스코 성당의 십자가는 T자형입니다. 즉 주님의 머리가 이미 없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사형당하신 주님은 육적인 생명이 이 땅 위에 이미 없으시지만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무덤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